사건마다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냐? 문제에 빠져 있죠. 그러나 이 문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시원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딱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책을 통해서, 어느 날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뭔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갈등합니다. 이 갈등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남을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갱신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으러 갈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우린 주로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사건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이걸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인되는 대로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것이 반드시요,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보는 모든 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 보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면서 여기서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를 보고 그 전에는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늘 보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분명히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뭘 할 것이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느냐. 이 질문이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과 비밀과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인도받질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놓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라면 꽉 붙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잘 모셔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이게요, 완전히 자기 안에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서 성령께 사로잡히면서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생각합니다. 여러분은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모든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 그 사람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구약 신약 이 인류의 역사 다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믿어야죠, 우리는.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모든 갈등과 모든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준비 안 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준비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준비되어지느냐?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 서생시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시작을 새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요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하잖아요. 이 언약이 뭔지 아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저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이 언약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이걸 가지게 된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오순절날 말씀의 성취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완전히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점검 안 하니까 자기 양심이 기준이 돼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요. 자기 배움이 기준이 되고 자기 그 사상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런 생활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문제 없는 척, 겉으로는 근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절대적 기준이 되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두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못 누리고 살다가 보면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상태가 나빠지면 어느 정도로 막 가버리냐면 미워할 대상 그리고 복수할 대상 자기를 위해 만듭니다. 이 정도로 무너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핑곗거리를 삼아요. 이참에 잘 됐다. 여러분들은 핑곗거리 삼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체험되느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돌아볼 때 이게 안 믿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이 문제, 갈등, 위기가 오는데요. 내 안에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것들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을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문제와 이 하나님 갈등과 이 위기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언약을 맛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이 내 지금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하나님이 맛보여 주시라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기간과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때 항상 맛보여 주실 때 주셨던 게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탁 임할 때요.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힘이요.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도전을 놓치지 말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답을 찾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기회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확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정확한 준비를 하고 가면
하나님은요, 정확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힘쓸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받으며 무엇을 지속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중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만나도 다 살립니다. 문제를 만나도 살리고 갈등을 만나도 살리고 위기를 만나도 살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면 나는 죽고 없어지더라도요, 이 작품이 계속해서 복음을 말해요. 크로스비는 지금 죽고 천국에 있지만 크로스비가 남긴, 하나님 앞에서 남긴 찬양은요,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여러분 삶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누구에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확인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갈등, 위기에 올 때 문제에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습니까? 죄가 뭡니까?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죄, 잘 못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예요.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죄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문제 올 때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갈등이 올 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위기가 올 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하십니까? 하나도 안 건강한데. 눈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 건강하십니까 진짜? 그러면요, 아침에 오면요, 눈에요 생기와, 물론 예배 드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 멤버니까 딱 왔을 때 피곤한 눈이 아니라 그렇게 눈 안 떠도 돼, 주모가. 이렇게 눈 안 떠도 돼. 얼굴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얼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안다니까요. 얼굴 표정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기도가 되는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보여요.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딱 왔는데 무슨 메시지 해야 되지? 갑자기 고민이 됐어요.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왜요? 얼굴들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하나도 힘이 없어. 안 느껴져, 마음이. 여러분, 진짜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금요일 날 총회에서 우리 하루 미스바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쫙 5가지를 딱 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했는데 읽어보는데 형식적인 거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루 종일 질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쫙 질문하는데요. 그날이 금요일 힐링 하우스 캠프 치유의 언약 붙잡고 오전에 모여서 현장 보고만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를 탁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모든 중직자가, 모든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게 딱 확정되는데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냐?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아닌 것을 발견하고 무너뜨리고 또 한 번 성숙해지는구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다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내가 답을 얻으면 주변에 다 살리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딸들에게 제가 핸드폰을 큰 맘 먹고 사줬습니다. 어떤 핸드폰이냐?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핸드폰. 전화와 문자와 사진과 사전과 그리고 mp3 파일만 있는 딱 쓰는데요. 이걸 딱 사줬는데 얘네들이요. 제가 그렇게 웃는 애들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예린이는 딱 그거 핸드폰 받자마자 어깨를 우리 예빈은요 표정으로 말해요. 우리 예솔이는 아직 5학년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사줬어요. 옆에서 썩소. 나는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그날부터입니다. 금요일날 왔을 거예요. 금요일날 핸드폰 받았는데 저한테 폭탄 문자 할 말도 없으면서 전화도 폭탄 전화 할 말도 없으면서 애들한테 친구들 번호를 이미 그냥 A4 용지에다 다 적어갖고 왔어. 그거 다 저장해가지고 다 연락하는 거예요. 나 핸드폰 샀다? 학교 애들은 전부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핸드폰인데 얘네들은 그거 아닌데도 그냥 기쁜 거라. 핸드폰이 생긴 거예요. 핸드폰이. 그게 여러분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저 초등학교에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 줘봐요. 애들이 좋아하나? 우리 애들은 좋아한다니까요. 시간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제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마 우리 김은식 간사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은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못 넘어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나의 죄가 무엇인가? 모든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면요 전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이 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 불멸 영생. 이 믿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 망할 텐데, 이것만 되어지면 내가 이번에 조금 입에 풀칠할 텐데, 전부 세상 것 믿게 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일한 육신적인 계산을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이 밝아서. 모든 사람들이요. 사단은 이것이 메시지된 사람에게는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이성이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이 자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어. 나타나지 않나니까요. 다 거기 갇혀서 자기 이성을 절대시하고 자기 지성을 절대시하고 아는 것이 최고다 해서 막 공부하고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중을 지금 문제를 통하여 갈등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가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뱀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범신론적 사상. 내가 신이야. 내가 부처야. 내가 다 모든 것이야.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지성도 인간의 어떤 체험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 사건 이후로 부패해서 죄에 오염돼서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좋았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관 치유가 필요해요.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눈이요?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늘 보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것.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깨달으면 깨달은 것을 내게 확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자기 생각을 확정시켜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이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셔야 되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난주인가 제 동기 목사가 포럼에 들어가요. 형, 내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보여. 뭐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건 안 보이고 부르짖으라만 보였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응답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포인트는 어디냐? 부르짖으라.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전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게 안 보였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할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럼 뭐 저는 별 감동 없는데 혼자서 막 얘기하길래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줬죠. 아 그러네. 근데 그 친구의 시간표라. 우리는요 자꾸요 메시지를요 편협적으로 듣습니다. 내 상태에서 들어요. 아니니까요. 말씀도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무엇을 주셨느냐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뭘 맡기면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걸 묵상하면서 보는 걸 눈을 바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복음을 진짜 누리면 모든 게 열립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진짜 누리면요 내 수준, 경험, 배움 다 뛰어넘어서 모든 게 열려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수준으로 딱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다른 일들이 보여요. 새로 시작할 수 있죠. 보이니까. 확정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근데 안 누려. 마음에 확정한 걸 누려야지. 자꾸 보는 거에 끌려가고 듣는 거에 끌려가고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성취감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릴 건 뭡니까? 다른 건 누리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누리셔야 돼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성취에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먼저 주셨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수요예배 메시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언약.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잖아요.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봤듯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결실을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레미야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셔야 돼요.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내게 말씀이 없어. 말씀을 뭘 주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묵상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묵상 안 한 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때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때우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취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때우는 신앙을 벗어나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요 새벽 예배 예전에 혼자서 쫙 할 때 기도첩을 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해외에서 오늘 내가 이 현장에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 뭔데? 말씀이 왜 이렇게 답니까? 내 마음의 동기. 여러분 모든 일이요 어디서 결정됩니까?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기서 결정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는 깨끗하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선한 동기로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까? 그 선한 동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니까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갈등에는 갱신할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갈등이 오면 시선이 전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남에게 가 있어요. 남. 전부 남이 핑계야 핑계. 아니라니까요.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나에게 시선이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응답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든 문제를 겪든 그게 뭘 중요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응답이 나오면 다 살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갈등이 오면 모든 시선이 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나에게 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내게 버릴 것이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거를 바울이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걸 완전 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죄의 구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회복됐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얼마만큼 힘들어합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는데 자기 지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두 개가 늘 싸우는 거라. 내 안에서. 그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다른 데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절대요, 내가 답을 얻지 않으면 주변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답을 얻어버리면 주변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세일을 행하십니다. 세일. 우리 고은정 지사님이 그 중국에 가실 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시고 딱 가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보니까 아마도 히트를 치신 것 같아. 중국에서 그 고은정 지사님 업을 이렇게 뭐랍니까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고은정 지사님 너무 감사하신. 그럼 고은정 지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이후로 계속 강단 말씀 가지고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성취되는 것을 붙잡고 계속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응답 받는다니까요.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증거를 계속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계속 증거가 와. 하나님이 자기를 막 몰아가셔서 지금은 사장 전무 자기가 바로 그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막 내가 여기서 왜 이 일을 해야 돼? 저 일을 왜 해야 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복합적으로 싹 묶어가지고 쓰임받는 자리에 딱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얘네들이 하는 거 다른 거 없다니까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요. 자기를 바꿔요. 자기가 복음 아닌 거 우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생각으로 범죄하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확정하고 나를 바꿔내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 왔어요. 말씀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답을 얻고 갱신하며 왔어요. 저 예전에 나를 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생각이, 마음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내 전 옛 과거를 보면 바뀔 수 없었고 그대로 살았으면 정신병동 들어갔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나를 이렇게 바꾸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바꿔가실 것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신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세상의 것에 계산 없이 이게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오직의 응답으로 딱 세팅될 때 그 다음에 문을 여셔서 담으셔요. 결국 우리의 그릇이 어디에서 결정나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주었냐,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했느냐에 따라 그릇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릇을 갖추는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전부 문제에도 져, 갈등에도 져, 위기에도 져. 자세히 보면 문제, 갈등, 위기 오면 내 안에서 다 져.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그랬대요. 왜 힘드십니까? 죽었다면서.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힘드십니까? 죽었다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피곤합니까? 죽었다면서.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왜 아픕니까? 죽었다면서. 안 죽었어. 끝까지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진짜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죄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고 어떤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눌려서 겨우 신앙생활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딱 누려지는 거라. 뭐든지 자유해. 뭘 봐도 뭘 들어도 자유해. 어제도 우리 이민혜 사모님, 여보 몸이 안 좋아. 그래 약 먹어. 속에서는 문제 아니야. 여보 예빈이가 열이 나. 예빈이 뭐 쉬게 해. 재워. 예빈이가 열이 나. 예빈이 해. 이렇게 해. 힘들겠다. 근데 속에서는 문제 아니야. 여보 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그래. 그래 그렇지. 기도해보자. 속에서는 문제 아니야. 하나도 영향 안 받는 거예요. 하나도. 저는. 왜? 하나님의 세일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들려오는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거는 육신적인 것에서 계속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 왜 사단의 메시지에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빼앗깁니까? 왜 내가 내 안에서 죽습니까? 성경에 있는 시편에 내 속에 있는 그 영을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왜 내 영아, 내 심령아 내 속에서 상하였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안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기는 비밀이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승리하시면 되죠.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채울 것이 나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갈등이 올 때요. 시선을 바꾸고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뭘로 채우시는지 아십니까? 참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채우시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걸로 딱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상태는요. 완전 복음일 때만 보여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죄도 없고요. 부패도 없고요. 타락도 없고요. 흠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딱 채워지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위기 올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위기가 오면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가 오면 내가 계획한다. 내가 뭔가 막 공부하고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막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대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집중의 기회인데 자꾸 놓쳐요. 집중을. 다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면서 위기가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세팅이 되는 훈련이 됩니다. 참 최고의 훈련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기 올 때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은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그 땡볕에서 막
기어라. 흙먼지 다 먹고 누워서 기어라. 막. 진짜요. 막. 제가 얼마나, 저 원래 생선 대가리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게 훈련을 시키니까 밥을요, 진짜 산처럼 쌓아요. 그리고 생선 대가리부터 씹어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군대에 가면요, 남자가 바뀝니다. 깔끔 떨던 남자, 결백증 있는 남자 다 바꿔요. 웬 건지 압니까? 생존의 위기에 딱 마주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 사실은 그것도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니까요. 훈련인데도 죽느냐 사느냐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화생방 여러분 여자들 다 가봐야 돼. 화생방 들어가 봐야 돼. 화생방에. 화생방 딱 들어가잖아요. 멀쩡할 것 같죠? 거기에는요, 근육질의 남자든 어떤 남자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주세요. 나에게 보내주세요. 전부 울어요. 저랑 같이 들어갔던 화생방 걔는요, 문을 박차고 나갔어. 근데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신병교육 때 교관들이 2명씩 문을 지키고 문을 밀고 막고 있거든요. 나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어디서 괴력이 그렇게 나옵니까? 그 호리호리한 애가요, 후다닥 뛰어가지고 문을 차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교관들이 다시 집어넣어. 참 신기한 거. 얘기해줘요, 교관이. 자기들 화생방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써라, 그리고 벗어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안에서도 괜찮아져요. 근데 나오면요, 눈물 콧물 다 쏟아. 그래서 수병에다가 물 채운 거 가지고 얼굴 씻거든요. 다 따가우니까. 제가 화생방을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요, 못 모르고 들어가서 엄청 힘들었어요. 2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뺄까? 어떻게 하면 뺄까? 머리 쓰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근데 그 훈련을 하고 나면 2가지가 생깁니다. 첫째, 화학무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준비를 하게 돼요. 2번째,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딱 세팅이 돼버려요. 머리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화생방, 지금도 저는 다 기억합니다. 저는 총검술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해요. 또 마지막에 훈련한 완전 구장 40km 메고요, 걷습니다. 처음엔요, 다들 막 초콜릿도 넣고 막 과자도 넣고 막 나중엔 다 버려요. 그걸 먹으면 더 힘들거든.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요, 탈진이 와요. 몸에 소금이 필요한데 물을 계속 부으니까. 저는요, 욕을 했다니까. 딱 한 2km 남았는데 교관이 저를 건든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몸이 힘들 대로 힘드니까 이걸 치고 내가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고 다 왔어요. 다 하고 와서 딱 앉았는데 냄새가 아이고,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니까. 근데요, 그런 거 안 한 것도 안 해요. 전부 벗어서 서로 위로해요. 넌 물집이 500원짜리구나. 너는 지폐구나. 저는요, 물집이 반이 잡혀요. 평발이라. 반이 잡히거나 보는데 군화가 다 물 젖어가지고 짜니까 진짜로 나 땀이 축축 나오지. 그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가서 서로 씻겨줘요. 힘들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보급품이 다 나옵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다 줘요. 얼마나 그때 오는 프라이드. 와, 군인이야 나는 이제. 이병 청현 그래서 군기가 팍 들어갔어요. 말이 바뀐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말이 바뀌어요. 딱 군기가 딱 잡혀요. 다 군대 가야 된다니까. 다 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결백증이었냐면 저는 닦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 딱 갔다 오니까 딱 바뀌는 거예요. 왜? 훈련 받았으니까. 위기는요, 최고의 훈련이에요. 뭘 훈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준비하셨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렘넌트야. 나는 전도자야. 그래서요, 이 자부심 가지고요,
뭐 있으면요 나서게 되어 있어요. 진짜 위기가 오면요 앞으로 갑니다. 앞장서게 되어 있다니까요.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훈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기회입니다.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증거를 준비하셨어요. 그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증인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삶이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도받고 그것을 지속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믿음의 위인들, 증인들과 같이 증거를 얻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